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같이 찬양합니다. 420장입니다. (420장) 같이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고운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1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알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과 같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제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가 왕이 올랐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세냐? 8세, 8세. 8세 때에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8세 때부터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8세가 되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8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이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러한 자였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에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은 평생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하는 이러한 것이 어렸을 때에 이루어지면은 그 어렸을 때에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일평생 그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할아버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그러죠. 할아버지가 성경을 암송하면, 한 구절을 암송하면 그 당시에 1달러를 주었대요. 1달러.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달러는 그 당시에 1700년 그때니 1600, 1700년 17세기 17세기 그때니까 그렇게 주었대요. 그거 돈 받으려고 스펄전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것이 16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16세 때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7세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서 말씀을 풀어나가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요시야가 8세에 이와 같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8년 되었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16세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아주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부터 변화시켜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러한 일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시야는 16세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12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20세가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이 변화는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아니,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보니까 이스라엘 보니까는 이스라엘 곳곳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이 가득 찼는데 이거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세 때에 그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러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세상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세상에 가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복도 받고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복 받는 게 뭐 나쁜 거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기가 막혀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우상들을 이와 같이 다 제거해 버릴 수 있었던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라. 그래, 그렇게 살다가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났다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제거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새벽에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켜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없이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 수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